사역을 하면서 고충이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제가 이제 들을 기회가 조금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아픔에 제가 동참하지 못하는 저희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참 가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저분은 참 행복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행복한 상황으로 바뀌느냐 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겪고 있는 저 문제들이 해결되면 정말 모든 삶이 행복하게 바뀌느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은 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하죠. 그리고 슬픈 사람도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어도요,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분들을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긍휼의 사역만으로는 그분들에게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저희 사역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갈증 나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데 한두 잔 주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갈증은 계속 생기는 것이죠. 물 마실 때는 해소가 된 것 같는데 안 그렇습니다. 갈증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갈증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은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수가성 의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깃는 것은 그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먹고 살아야 됐으니까. 그래서 나쁘고로도 땡볕이 쪼이는 그 땡볕 아래 어려워도 물을 자기가 길러 나오면 되는 문제였지만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5명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그녀의 인생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난제인 거예요. 물 길러 온 여자에게 예수님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 들추어내시죠.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 당장 그녀가 필요한 것은 물인데, 물이 진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 들추어내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셨습니다. 남자를 계속 바꾼다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할 사랑을 찾아다니다가 그 사랑을 찾으면은 그리고는 다시 옛사랑을 버린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근원적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그녀에게 선포하시고 그녀는 그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고통받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근원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평생, 아니 영원히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인간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U2그룹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룹이 있는데 사진을 제가 준비하지 못해 죄송해요. 최근에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유행가 이렇게 유명한 가수긴 해도 최근에 하여튼 개종을 해가지고 중생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요.
결국 남는 것은 예수가 자신이 주장하는 그런 존재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영어로 보면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좀 불경한 말을 써서 제가 뺐습니다. 예수가 자신이 주장하는 그러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희대의 살인마였던 찰스 맨슨 정도의 정신 이상자였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살인마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농담이 아닙니다. 정신 이상자 하나 때문에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발전해온 시간 동안 그리고 전 세계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운명이 바뀌고 완전히 뒤바뀐 셈입니다. 진짜 그분이 정신 이상자라고 하면 그 정도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인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지금 세상은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지 못하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모른다. 보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루신 일이 정말 효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막말로 해가지고 죽었는데 가보니 천국이 없더라. 이런 생각하면 상상만 그렇게 해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지만. 예수님 실컷 평생 고백했는데 죽어가 보니까 천국이 없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실제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데 아니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으면서 절제의 삶을 살면서 베풀매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들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분명히 써놨어요.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바 그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에 이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희생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 또한 되셨다는 뜻이죠. 이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에는 대속죄일이 하루가 있어요. 1년 중에 딱 하루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인 아론이 한 일이 있어요. 염소 2마리, 정결한 염소 2마리를 골라서 제단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고 한 마리는 그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바쳐드려요. 그런데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그 염소는 영분 밖으로 가져다 나가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가서 저 멀리 저 광야 멀리 사막 끝까지 가게 해서 그가 그 염소가 진으로 다시는 못 돌아올 정도의 멀리 가서 놓아주고는 사막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제사를 하도록 만들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진에서 이 아사셀 염소를 멀리 쫓아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짐을 지는 이 염소를 멀리 쫓아보내는 거예요. 죄를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가 함께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피를 흘려서라도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서 죄를 전가받은 그 염소,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멀리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 사랑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는 없으셨던 것이죠? 사랑하시면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만물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말로 하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종종 우리 입장에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이해의 폭이 좀 굉장히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죄가 무엇인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첫째, 하나님이 죄 때문에 뭘 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당신의 자녀를 잃어버리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청지기, 그들을 잃어버리셨어요. 둘째, 하나님은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찢어지는 아픔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셋째, 이 죄는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 해결하시고 용서하셔야만 풀리는 문제이지 죄 지은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이 무엇이냐?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는 오늘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사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이게 잘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보면은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 희생하셨다. 자기가 죽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서 사망을 걷어가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당신 자신이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망을 걷어가셨어요.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시고 용서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영원히 놓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반대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개념이 무시되는 곳에서는 복음의 중심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복음의 영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받아들이실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본성상 성품상 당신이 치연자라 할지라도 죄로 오염됐을 때는 그들을 내치실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시죠? 그것도 못하셔요? 되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 자신 있는 말 같으면서도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것이요. 만약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정말로 진짜 교만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은 우리는 구원의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지금 예수 믿지 못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상황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머리의 잣대로 판단하시잖아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가 왜 그렇게도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야 됐어요.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는데 그거 엄밀히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자기 희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스스로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나서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가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희생하셨다는 뜻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무엇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스스로는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신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를 만족시킨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사실은 인간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당신 자신과 화목시키셨다고 성경에 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형태를 살펴보면은요,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자력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 구원이 자기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공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져요. 그 종교의 핵심이 뭐냐? 내가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불하면 부처도 될 수 있고요. 선행을 쌓으면 천국에서 갈 수도 있고요. 공덕을 쌓으면 해탈하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묘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자력 구원의 마력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시고 잘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저만 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죠.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 우리를 잘 보시고 잘 해주시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 큰 제약이 도사리고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혹시 잘못하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구원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존심 센 분들은요, 자신의 파탄을 인정하고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주는 굴욕을 견디지를 못해요. 나와 신 사이에 중보자 이런 거 못해요. 중보자가 나서가지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위한 제물이 되어셔가지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감동이 아니고 오히려 모욕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가 중간에 나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무슨 중보자를 의지해야 하는지 그 마음 안에 엄청난 교만감과 자신감이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십자가로서 은혜로서 다가서지가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해결을 하느니 멸망을 당하느니 자신을 낮추느니 차라리 자신을 잃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첫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이 죄의 출발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콧대가 높은지 모릅니다. 힌두교 같은 종교가 최근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힌두교는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 자꾸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 죄악이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이리로 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게 은혜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한다. 깨져야 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한다는 표현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에 나의 전부를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일종의 모욕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팔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잘 버티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작정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은혜 안 받을 거야. 내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가 봐라 말이죠. 이를 악물고 버텨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집니다. 말 그대로 깨지는 거예요. 사정없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방어벽을, 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방어벽을 이렇게 쌓아가는데 이거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지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은혜가 아니라 우리 바깥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안에서 이게 은혜가 터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바깥으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깨진다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밖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씩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와닿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뭐 이해가 돼요. 너무 십자가의 이야기 많이 하고 십자가도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십자가 이게 너무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이 정도까지냐 할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은 좀 과격하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내가 언제 사랑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당신 보고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왜 날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나는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 사는 거 힘들게 만드세요, 주님. 오늘도 사실은 뭐 축구 보기 위해서 좀 에너지 비축했다가 저녁 때 축구 보고 이렇게 자고 이러면 좋은데 말이죠. 수요 예배까지 은혜 받으러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왜 사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은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내일 새벽에 몇 시간 자지도 않고 새벽 예배 나오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붙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셨나요? 믿어도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나를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왜 내 결정을 당신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쓰다 보니까 너무 가격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십자가가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감격이 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우리 귀에 하석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느 귀족 집안, 미국에서 아마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어느 귀족 집안의 아들이 이제 거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강하니까요. 그 전쟁 난다고 귀족의 아들들을 빼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쟁 나면 바로 장교로 임명해가지고 전장에 제일 앞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야 될 그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 얼마나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즉슨 자기 아들이 어떻게 전사했느냐 들어보니까 누구를 살리려고 앞으로 가다가 그 사람을 구하면서 이렇게 막으면서 자기가 총을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하려다가 그렇게 총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빠가 전쟁이 끝난 뒤에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까운 아들이 죽었잖아요. 가슴이 터질 듯 해가지고 누가 내 아들이 이렇게 구해준 사람이냐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수소문했습니다. 부자니까 찾는 방법이 다양했겠죠. 결국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보내가지고 마차를 보내고 수송편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한 거예요. 데리고 오게 하는데 어느 모시에 오시도록 해가지고 딱 모시고 왔는데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자기 문 앞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귀족 아들, 유산 상속받을 상속자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데려와 보니까 이거 완전 인간 말종인 거예요. 완전히 마약 중독에다가 불황자에다가 홈리스에다가 완전히 인간 말종이 거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너무 사람이 이렇게 유식하고 이렇게 또 교육을 받은 분이니까 밥을 잘 먹고 우리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당신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고 이제 딱 돌려보내고 문을 닫는 순간에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가지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이에요. 이 모든 영지의 모든 유산을 받을 내 아들이요. 이런 인간 말종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부르짖는데 저 동네 여기 바깥까지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내 아들의 죽음이 의미 있을 줄 알았는데 대신해서 죽은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인간 말종이에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이 귀한 아들이 아까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죄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하셨잖아요.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들었다고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지금도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전혀 꿈에도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전혀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아니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그냥 뺏어가고 거부할 때, 아이고 뭐 귀찮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나 혼자도 살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할 때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니요, 아무 관심도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어 하는데 주님이 그냥 먼저 죽으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했어요? 이럽니다. 그렇게 외치는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정말로 대책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장면을 우리 자꾸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이걸 내가 알고 있다고 혹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깊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주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 지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할 그때 주님께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가 날마다 주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바깥에서 그 사랑을 판단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잠깐 도와주고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의 문제를 인간은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이 인도될 때에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우리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문제를 들어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해 줄 수 있으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역보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께로 사람들도 돌아가게 하는데 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 나누고 돌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우리 찬양 다 같이 한번 하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다 같이 합시다.